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동물은 그렇게 창조 안 됐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야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행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절대적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열등감과 늘 피해의식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주인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무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 가지고 살도록 이 땅에 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압니다.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내가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겠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악착같이 삽니다. 요 가까운 주성마트 앞에 조금 약간 어눌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제가 어디 가는 길에 일부러 그쪽으로 싹 지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떡볶이, 순대, 뭐 빨간 오뎅 뭐 이렇게 막 팔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요 마트에 요 자리를 새도 없이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프랭카드 하나 걷어놨어요. 자기 애들 둘하고 자기 얼굴 사진. 그래서 와이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이 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트 사장한테 들어가서 제가 이 동네에 환하게 비출 테니까 이 자리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랬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버스 자가용 내린 사람마다 마트 들어가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계속 인사해요. 그 앞에 요만한 칠판 앞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라고 소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약간 그런데도 그 오늘 떡볶이하고 순대를 샀는데 비싸요. 조금 한 500원씩 비싼데 괜찮아요. 저는 안 먹어요. 우리 딸이 잘 먹어요. 끝도 없이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내가 그게요 메시지가 되더라니까요. 오늘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했더니 네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못 나가요. 진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요. 그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럼 다음에 제 전도지 갖다 줄 테니까 시간 나면 한번 만날래요 했더니 예 대답 잘해요. 인사 잘해요. 아 인사 하나 잘했는데 그 마트 그 앞에 차려줬다니까요. 이 동네를 내가 환하게 하겠습니다. 명제군서 잘 들어야 돼요. 이 동네 장락동 환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길 바라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건 여러분이 아는데 어떤 사명이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사람한테 뭐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 색일각자, 도장이 계속 찍잖아요. 도장. 인주가 없어서 인주가 따르면 따를지 도장 안 따른다니까요. 요즘은 도장이 얼마나 잘 새겨집니까? 각인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맞죠?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되냐에서 말이 다른다니까요. 어떤 사물을 받아요. 이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걸 먹는 걸 잘 먹어도요. 정말 잘 드신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게 잘 처먹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농담이지만 뭐가 각인되고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뭐와 비례하냐면 이거와 비례해요. 뭘 보고 뭘 들었고 뭘 체험했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본질, 내용이 달라요. 늘 먹는 거, 늘 입는 거, 늘 행복한 거, 늘 즐거운 것만 봤던 사람은 문제 앞에 무너져 버려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시험과 환난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입니까? 이 답부터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요 계속 헷갈려요. 인생 꼬일 대로 꼬이고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되는 거 없어? 그게 복음이라 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우리 가문은 왜 이래? 그게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138을 말하는 거예요. 3.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이게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진 게 없다니까요. 소유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허한 거예요. 허한 사람 봤습니까? 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사람 봤습니까? 24시간이요 아무 무의미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진짜입니다. 자 보세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뭐랍니까? 나타내고 싶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문제 왔고 여러분 어려움 있고 여러분 좀 진짜로 막다른 골목에 지구멍에도 별들 있다고 막다른 골목에 막바지에 다다를 그때에 진짜 그 일에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맞죠? 자, 이게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 주신 것, 주실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질, 내용,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다 달라져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소한 일에 싸움합니다. 제천인마을교회 목사, 제천인마을교회 전도사, 제천인마을교회 장로, 제천인마을교회 권사야. 그럼 여러분 그 사소한 일도 넘어가요.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싸움했다. 여러분 그 직분 떼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장로다, 우리 교회 권사다,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 집사다, 안수 집사다. 그러면 이 좁은 제천 바닥이 아니고 서울 바닥이라도 여러분 발붙일 것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딱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신 무엇으로 살아갈 그 사명을 딱 가지고 살면 눈빛도 생각도 말도 달라져요. 근데 그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직장 일하고 돈 벌고 전혀 사명 없이 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주실 것 138. 이것이 얼마나 각인되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이 각인이 흔들리니까 애가 가만히 보다가 애가 이렇게 합니다. 막 문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주여 합니다. 그때는 주여를 찾습니다. 각인. 주여를 찾거든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돈 잘 버는 애, 그리고 우리 사촌이 이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보면 얘 보면 한심한 놈이야. 그 각인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속 이러니 애가 어디에 각인할지를 모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자녀가 엇나가고 빗나가고 어떻다 저떻다는 그 자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몰라서 그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는 아이들 말들이 밑에 깔려있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상처, 원망, 이게 쭉 깔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뭐가요? 이렇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각인전쟁 저 아이에게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막 이상한 거 줬어. 막 지렁이 주고 막 이랬습니까? 생선 뼈 발라주고 못 먹는 거 가위로 잘라서 씻어주고 김치 씻어서 주고 그랬잖아요. 애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였는 거 그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나이 들면 군대 가가지고 먹습니다. 왜? 두드러 맞으니까 각인시킵니다. 군대에서는 왜 사제복 싹 벗깁니까? 세상 물 빼는 거 각인시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군대 가도 세상 거 그대로 갖고 갑니다.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 각인이 돼야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많은 것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엄청나게 줍니다. 영적 상태가 선택, 기준 싹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각인 전쟁에 실패하고 영적 상태가 안 되니 선택과 결정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은 다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예배가 안 됐고 말씀을 전달 안 했는데 그 오롯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목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시간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처 원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실 것을 지금 붙잡아야 과거의 상처 원망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캠프 인생 살아야 됩니다. 캠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벌써부터 틀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고 모르니까 지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지가 주인 행세한다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계획 세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주인. 창조주, 이 땅의 창조주, 창조자,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물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키우는 개 하나님 거예요.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도 하나님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자, 성삼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게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 매일. 성령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조명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영접해도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냥 뭐만 믿고 영접하면 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네 영적 수준하고 네 IQ하고 다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우리를.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걸 캠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걸 캠프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뭐를 캠프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에 여러분 일합니다. 일할 때 막 뭐하랍니까? 일은 최선을 다하고 맡긴 일에 대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군말 없도록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쉴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일터에서 나와서, 아니면 일하는 순간순간 시간이 있으면 짬날 때,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막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뭘 캠프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캠프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기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걸 캠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에 393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추월, 성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내 안에 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은 멈출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지, 하나님 생기 가졌지, 생명이지.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393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3이 뭐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맞지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뭘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막 뭐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요 끝나요. 지도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가 오늘 읽었지만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안 갔는 그 2년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를 쳐놨다니까요. 바울이 뭐 때문에 14년 만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만나고 내가 그들에게 막 안수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 안 했던 것은, 나도 사도지만, 말제 사도지만 나도 사도인데, 그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명예로 받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게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왜 거짓 이단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전한 복음 말고는, 천사가 와서 전한 복음도 복음이 아니야. 얼마나 바울이 가슴 타는 얘기를 이 구구절절 하는 줄 압니까? 디도를 굳이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디도를 굳이 데려간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는 할례를 행한 그런 얘기까지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율법이 그 행위가 본질이 아니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복음으로 가게 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신치기 이신득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도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구구절절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길 바라요. 캠프를 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캠프를 해요. 캠프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인생 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입에서요 말씀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번 주에도 늘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밥 먹는 것도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살 날도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분 살 날도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죽습니까? 근데 쉽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명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뭐 놓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 여러분 렘넌트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세계 놓고 세상을 놓고. 여러분 상구삼의 비밀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스템을 갖추세요. 시스템. 이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만남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 복음, 전파, 복음 증거 빠지면 여러분의 만남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져요. 찌질이만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만남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떼낼 건 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서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다 놨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말씀드릴 사람 갖다 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 갖추면 되느냐? 나의 24시.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시간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봐요. 한 번 산다니까요. 한 번 사는데요. 여러분 좀 누릴 건 누리고 행복할 건 행복하고 좀 즐겁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어딘가에 붙잡혀 어딘가에 집착해. 여러분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분열은 잠깐 내 생각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집중 안 하면 고참이 선배가 얘기한 거 놓치잖아요. 맞죠? 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두 번, 세 번 들으면 새롭게 들린다는 말은 그걸 놓쳤다는 얘기가 돼요.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분열이에요. 집착은요,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못된 놈 생각하고, 돈 떼는 거 생각하고. 그게 집착이에요. 중독은요, 하루 종일 거기에 꼽히는 거예요. 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딱 걸렸다. 집착, 분열, 중독 증세 오잖아요. 우리는 다 사실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게 각인된 겁니다. 유아인이라는 영화배우가 그 돈도 잘 보고 하는 사람이 뭐 쓸데없이 걸리는 거, 그 마약을 키우고 마약을 하겠어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돈이 없어서 마약을 하겠어요. 그래요. 돈 없으면 마약 못해요. 마약은 돈 있어야 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손자가 자기가 나와서 5.18 그거 보면서 자기 전재용 전두환 대통령 그거 보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게 사과가 돼요? 거기에 붙잡히니까 유학은 보냈지. 한국에서는 적응 못하지. 유학 보내가지고 뭔가 좀 해볼라 했지. 돈은 있지.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세계예요. 그쪽 세계요, 서울, 강남 이런 때는요 진짜 마약 판치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제천에 누가 하는지. 혹시 하나? 아무도 몰라요. 어제 어떻게 이렇게 TV 풀다가 독전 있잖아요. 독전. 누구죠? 김주혁 죽은 고 김주혁을 기리며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봤는데요. 새롭게 보이더라니까요. 이 선생이란 놈은 지는 마약 하나도 안 하고. 왜 안 할게요? 중국인가 어디서 컨테이너에 실려왔는데 엄마 아빠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아이가 8살짜리가 그 엄마 아빠 죽는 걸 보고 나는 절대 마약 안 하고 마약 이것 때문에 마약을 준 놈이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인 것처럼 중독되게 만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 죽여야지. 이래가 이 선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god만은 안 하고 완전히 상급으로 다 해가지고 다 돌리면서. 그러니까요. 마귀 지는 지옥 갈 줄 아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무적행위로 빠질 줄 아니까. 지가 존재하는 예수님 재림할 그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존재, 영적 상태 이끌고 가고 각인이 뭘 됐느냐에 따라서 계속 끌고 가는 그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보이고 그게 진짜로 한이 되고 그래야 사명이 딱 받쳤어. 바울은요 3일 금식하고 나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었던 이유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예수님 핍박하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스데반이 그 예수를 딱 만날 때 자기는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따로따로 만난 게 아니라 동시에 주여 니십니까? 예수님 대답해 버렸네. 여러분 우리 합숙 갔다 오고 우리 충격받을 때 너무 좋아서 막 복음 운동했어요.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시스템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 깊은 묵상의 시스템, 나를 점검하는 시스템.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안 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어지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 역사해 준다잖아요. 뭘? 캠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맞죠? 나의 24시간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진짜 하루에 한 장 읽고 본문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보지만 하루에 한 장 읽어 나가셔야 돼요. 성경 입에서 여러분 눈에서 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답이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상황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앞으로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것 다 나와 있어요. 과거의 답이 되죠. 현재의 답이 되죠. 미래의 답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침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살아야지. 내비게이션 가다가 틀려봐요. 저는 내 차와 내 SK T맵으로 두 가지를 계속 봅니다. 왜냐면 내 차가 여자애가 좀 맛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애가 딴 데로 가가지고 논밭에 막 가고 이럴 때만 그때는 SK 보고요. 그리고 둘이 맞을 때는 하나를 끄지요. 내비게이션 틀리고 나침반 틀려봐요.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등대 못 봐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산에 가서 나침반 없어봐요. 동서남북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없다 큰일 나요. 여러분 뭐가 각인되느냐? 여러분 각인된 것만큼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만큼 체질된다니까요. 진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요.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쭉 막 살 빼려고 운동 막 하려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 돼요. 왜 자꾸 살 빼려고 해요? 다 나이 들면 살 빠지는데. 그러니까 하체 힘 없어지기 전에요. 빨리 운동하시면서요. 호흡하시고 공기 쐬고요. 마스크 딱 2개 끼고 미세먼지 있을 때는 하고 다니면서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고 육신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체질로 만들어내. 그거는 여러분 말씀도 내가 읽을 수 있고 공부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앉아야 돼요. 성경도 내 체질이 돼야 되지만 기도는 진짜로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갈등을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그게 계속 답이 돼요. 계속 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튄다. 그럼 그거 보면서 저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그렇구나. 나는 컴다운하고 해야 되겠구나. 톤도 낮춰야 되겠구나. 뭔가 이게 말을 조리 있게 하되 짧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갱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의 24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하루 10분 결단, 도전, 지속하셔야 돼요.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운동화 끈 딱 매세요. 그게 나이키 선전이잖아요. 운동화 끈 딱 매고 딱 나와서 한번 조금만 걸어봐요. 나오길 잘했다. 그 다음날 비 와요. 비 오면 째낀다. 근데 비 올 때 우비 입고 나와봐요. 나오길 잘했다. 눈 와봐요. 괜찮아요. 나오길 잘했다. 다 돼요. 근데 요 결단, 도전, 지속의 하루 10분이 서밋과 그냥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정말이에요. 서밋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루 10분 차이라니까요. 많은 차이도 아니에요. 자, 제가 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상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상태 안 바꾸면 절대로 못 이겨요. 영적 상태 안 바꾸면요 계속 시달리고 짓눌리고 안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질 빨리 만드셔야 돼요. 10분만이라도. 차에 어디 갑니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가시고요. 장거리 갑니까? 노가리 까지 마시고요. 진짜 노가리 좀 제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입을 좀 쉬게 하고 좀 생각도 쉬게 하는 게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표가 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전도 인생 되셔야 돼요. 전도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전도만 생각하고 사세요. 보세요.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여기서 응답 다 오니까요. 모든 응답은 여기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부흥시키고 열심히 안 하면 교회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걸 안 하면서 교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가족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못하는 걸 남편이 좀 도와주고 남편이 못하는 걸 아내가 도와주고 자녀들이 못하면 부모들이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할 일은 따로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개 차원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으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걸 한 번도 체험을 못 했으니 계속 내 힘으로 살아가요. 이 전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해봐야 알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끼리 살았는데 지금 한 30년 살았는데 알 수 있어요. 살면 살수록 양파 까듯이 모르겠죠? 왜 그래요? 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요? 그 밑바닥 깊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집집마다 핵폭탄 하나씩 다 있어요. 핵폭탄. 김정은이 핵폭탄 막 쏘잖아요. 핵폭탄 다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핵폭탄 전문 처리반도 아닌데 그거 해결하다가 같이 터져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폭탄 전문 처리반을 불러야겠죠. 맞아요? 누굴까요? 제가 아니에요. 절 부르지 마세요. 누굴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핵폭탄 처리반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라면 이 부분에 가정마다 다 있다니까요. 왜 뒀을까요? 왜 핵폭탄을 뒀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공간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걸 보라고 핵폭탄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핵폭탄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왜요? 각인이 안 바뀌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여러분 핵폭탄 됐다가 시한폭탄 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 인생 돼야 돼요. 두 가지 흐름 시대입니다. 언약 가진, 말씀 가진, 구원 가진 흐름과요, 세상 육신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적용하고 여러분을 적용하시면 돼요. 맞죠?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주는 거는 흐름을 못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몰라야 돼. 목사님 몰라야 돼. 왜? 강단에서 다 얘기하니까. 그래, 내 얘기 안 할래. 그래, 내 혼자 얘기를 할래. 잘못된 생각이에요. 얘기 안 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빨리 주세요. 문제는 터지고 해결 못 해요. 그러면 맨날 터지고 주여 할 때는 각인됐다가 또 좋으면 또 절로 가는 각인됐다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보고 예수 안 믿을래.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 터지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요즘 SNS 얼마나 돼요? 카카오톡 얼마 잖아. 카톡 한 통 날리면 돼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다는 게 미안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부대가 자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글자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가르쳐 달라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면요,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릴 뿐 아니라 갈등 옵니다. 이게 복음이야? 뭐가 복음인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용서라는 긍휼함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긍휼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불쌍함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나에게 용서와 간용과 초월과 수용이라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그 긍휼함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긍휼함의 은혜를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과 불쌍함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성화. 그게 안 바뀌고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상종 안 할 거야, 그 사람요 굉장히 안 좋은 성품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의 관용과 수용과 초월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시간을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응답 받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어떻게 각인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바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실 것을 알고 누리고 캠프 인생, 시스템 인생, 전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누리며 전달하고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